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별, 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별, 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오후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 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경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66권의 성경 전서는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때에,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의 시기에, 어떤 사람은 포로의 신분으로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각각의 책이지만 성경 전서 66권은 하나의 흐름을 가진 완전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책의 한 중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던 어린 양이라는 동물을 발견할 수가 있고,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볼 수가 있으며, 레위기 민수기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헌물로 드려진 어린 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했던 양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빛과 성전이 되시는 어린 양 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목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명과 반석과 물과 빵과 옷이라는 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서는 별이라는 단어와 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대언자이자 점쟁이였던 발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셨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3장 25절과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결코 저주하지도 말고 결코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점쟁이 발람의 두 번째 축복 이후에 차라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발락 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언자 발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도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들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느니라 하고 발락이 여시몬을 바라보는 부월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므로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행하여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니라. 네, 이 말씀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참으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의 육신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2번이나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27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다른 곳으로 가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헛된 생각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포기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 발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발락 왕으로부터 금과 은을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락과 함께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심을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고정한 채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별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고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 계시를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눈이 열린 자가 말하기를 오 야곱아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네, 점쟁이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기만큼은 다른 마술이나 점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광야를 향해 얼굴을 고정한 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아서 말하고 또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탐욕의 길을 간 것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점쟁이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할 예정이므로 오늘은 간략하게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3절 말씀과 같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표현하였고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 계시를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눈이 열린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골짜기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약초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붓겠고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을 것이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겠고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가 유니콘의 힘 같은 힘을 가졌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라.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몸을 웅크리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활을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 하니라. 아멘. 대언자 발람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식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가의 동산과 같고 주께서 심으신 약초 알로에 나무 같으며 물가의 백향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종류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로, 또 어떤 곳에서는 올리브 나무로, 또 어떤 곳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약초 알로에 나무와 백향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의 백성, 오늘날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서도 많은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오직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아서 넘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대언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높여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대언자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8절 말씀과 같이 유니콘으로 비유하였고 9절 말씀과 같이 사자로 비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힘있고 강력한 짐승들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니콘이라는 짐승은 전설의 짐승으로 알려져 있고 그 기원은 그리스의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크테시아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398년경에 기록한 서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도 지역에서 발견된 짐승 중에서 이마에 뿔이 하나 있는 큰 짐승이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뿔을 다려 먹으면 무슨 병이든 나을 수가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니콘은 그 이름만 등장을 하고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만을 보면 뿔이 하나 있는 짐승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콧불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다에 있는 일각고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으로서 그분의 뜻과 말씀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고 영원한 왕국의 복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과 약속의 말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영광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올라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보라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왕께서 내게 보낸 왕의 사자들에게도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생각대로 행할 수 없으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발락 왕의 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언자 발람을 향해서 분노가 타올랐고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발락 왕이 참으로 우스운 것은 한 번 축복했을 때 발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되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또다시 혹시 이번에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자신이 발람을 높여서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를 막으셨으니 이제 집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고 주의 명령대로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언자 발람은 14절 말씀과 같이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한 번 더 선포하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4장 15절부터 끝까지 2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고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앉아 전능자의 환상 계시를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눈이 열린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리라.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고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며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라.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하고,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니라. 또 그가 겐 족속을 바라보고 비유를 지어 이르되 내 거처가 견고하며 내가 내 보금자리를 바위 안에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 족속이 소멸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리라 하고, 또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때에 누가 살리오. 깃딤의 해변에서 배들이 나와서 아수르를 괴롭게 하고 아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대언자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또 다시 한번 자신을 15절 말씀과 같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표현하였고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 계시를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눈이 열린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고 전능자의 환상 계시를 본 사람이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탐욕을 향해 사악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체험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선택하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발람은 17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 말씀처럼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다시 오실 때에 18절 말씀과 같이 에돔도 세일도 이스라엘의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아말렉이 영원토록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21절과 22절 말씀에 나타난 겐 족속과 아수르, 24절 말씀에 나타난 깃딤과 에벨,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스타라고 불리는 별이라고 불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 연예계 스타들도 있고 정치가, 경제 전문가, 기업가들 중에서도 높이 오르고 성공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에게서 나올 한 스타, 한 별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별들보다 찬란하게 빛나시고 모든 별들보다 높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방인 발람으로부터 선포되었고 이후에 이방인들인 동쪽의 지혜자들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의 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또 베들레헴까지 갔고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홀이라는 것은 왕들이 들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별이시며 왕이신 한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권을 짊어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을 것이며 그분께서 다윗의 왕좌와 이스라엘 왕국 위에 군림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며 그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어떻게 정치하고 통치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디모데전서 말씀에 따라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왕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실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야곱의 별이시고 온 우주의 홀이 되시는 왕들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이 땅에서의 순례자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 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이방인 대언자였던 발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오심에 대해, 자신의 왕국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시라는 것은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근원이시라는 뜻이고,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계보를 이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금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벽별은 아침을 밝히는 가장 큰 별로 바로 태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서 의의 해가 떠오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의의 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완전한 공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고 있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지혜로운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것이 별들의 영광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별들 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그 놀라운 복과 은혜에 참여한 우리들을 별들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이 비록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찬란한 별이요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별들과 같이 되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